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4쪽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가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서막이기도 한 이 유월절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인류의 영적인 운명이 담겨져 있는 엄청난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최후의 만찬, 주의 만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배경이 되는 유월절의 기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때를 가리킵니다. 강팍한 마음으로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보내려 하지 않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죠.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의 첫 새끼도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 죽었던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죠.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넘어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유월절이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22장 7절에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무교절도 유월절과 같은 개념이죠. 유월절 직후에 이어서 7일 동안 진행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은 누룩 없는 빵이기도 합니다. 왜 누룩 없는 빵을 먹었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너무 급해서 아직 발효가 되지 않은 떡 반죽을 통째로 옷에 싸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 무교절 때마다 그때를 되새기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게 됩니다. 그 7일 동안 여행자의 옷을 입기도 하고 어린 양을 잡아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마시죠. 이것이 유월절의 그러한 표본이 되는 것이죠. 이 유월절의 흠없는 어린 양은 오늘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키고 문설주의 바른 피는 우리들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히브리 장자들의 목숨을 살려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가 구원하실 모든 백성들의 영혼을 생명을 얻게 하는데 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그 의미를 좀 깊이 새기면서 만찬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정확하게 유월절 절기와 맞춰서 일어나게 됩니다. 유월절 주의 만찬은 주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유월절 날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몇 차례 올라갔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냥 맞이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주의 만찬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한 장소를 마련하게 하는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는 명절이었죠. 유월절 명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이 최고의 관광지였습니다. 오늘날로 한다면은 예약도 하지 않은 채 성수기에 집회할 장소를 당장 구하겠다는 시도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당황하여서 예수님께 묻죠.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 안에서 물동이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면은 우리 12명이 넉넉히 앉을 수 있는 큰 다락방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갑니다. 그런데 그 완벽하게 그 말씀대로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평생 동안 교회가 2000년 동안 잊지 못할 엄청난 의식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간절히 원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매년 다가오는 유월절이 그때는 왜 그렇게 간절히 원하실 만큼 특별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유월절 만찬이 최후의 만찬이며 그 다음날 있을 십자가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16절에서도 주님께서는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또 18절에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이 땅의 음식을 먹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이제 십자가 죽음을 넘어서 부활 승천을 넘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비전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그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노의 칼을 피해서 살아났듯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 보혈을 통과하고 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의 만찬은 천국을 미리 끌어당겨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는 숙연한 의식이지만 결코 주님을 동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의 권세를 극복하는 하늘 영광의 사건이며 부활의 축제이며 죄사함을 받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용서받고 흰옷을 입고 축제를 벌일 그 천국을 바라보고 선포하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지만 결코 이 땅의 절망에 사로잡혀서 무너질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만찬을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람들이 아니라 죄악을 벗고 죄의 사슬을 끊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성도들이라는 것을 주의 만찬을 하면서 계속해서 선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또한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과 19절을 보면은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날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주의 만찬의 가장 위대한 신비 중에 하나는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주실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만큼 내 안에서 감사의 고백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받은 것만큼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의 만찬 앞에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별로 감사할 게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몸이 좀 아프고 돈이 좀 안 벌린다고, 자녀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나는 감사할 게 없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게 뭐 있어? 이런 분들은 오늘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떨어지면 다시 치면 되고,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지만은 영원한 천국 문 앞에 서서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탈락하는, 다시 칠 수 없는 천국 문 앞에서 여러분은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 앞에서 끝없는 감사의 눈물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때 주의 만찬의 갑절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의 만찬은 공동체의 회복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2장 17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심점이 되시고 너희가 나눠야 된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한 가족이 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보혈을 통해서 원래 가족이 피를 나누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 떡을 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피가 아닌 영원한 예수의 보혈을 나눈 하늘 가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격과 생각과 취향과 연령이 너무 다릅니다. 도저히 사회에서는 섞일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무작위로 주의 만찬을 나눈 것이 아니잖아요. 함께 삶을 같이 한 제자들, 자신의 보혈의 피로 덮어줄 구원을 받은 제자들과 함께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의 만찬은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서로를 질시하고 반목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의 만찬을 나눌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형제를 향한 미움과 질시와 열등감과 이런 섭섭한 마음들, 상처받은 날카로움들이 다 씻겨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싸우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제들이 서로 대립하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만찬 시간이 서로 용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계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을, 하나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나누어서 싸웁니다. 그러나 교회만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의 만찬에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이 갈등이 진보와 보수, 가진 자와 없는 자 나눠지는 우리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이 민족이, 열방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해서만 가능한 일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주의 만찬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의 만찬은 주의 몸입니다.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거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떡은 사실 유대인의 주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주의 만찬 때 먹지 않아도 자기들이 항상 먹는 떡인데 굳이 주님께서 그 떡을 떼어주시면서 자신의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인간은 계속 배고픔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먹고 마시고 배부르다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떡은 인간에게 끝없는 배고픔을 줍니다. 아무리 먹고 벌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만족을 모르고 허무한 것이 바로 인간인 겁니다. 영적인 만족이 없으면 끊임없이 배고픈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떡을 떼어주시면서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에서 찢기실 자신의 육체를 인류를 위해 드려질 자신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찢기는 살을 먹고 내가 흘리는 보혈을 마셔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게 되면 모든 죽음이 사라질 것이라는 거죠. 모든 죄와 절망과 좌절과 공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세력들이 너를 떠나게 될 것이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새로운 구원과 생명의 시작이 열릴 것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다고 하는 것은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은혜의 구경꾼이 아니라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만찬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 때 그것이 들어와서 내 몸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지식적으로 1 더하기 1은 2라는 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전 인격을 열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의 구석구석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야 그 주님과 내가 교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미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업그레이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세상이 세월이 퇴색시킨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불태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를 인하여 나를 뭐하라고 합니까? 기념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꾸 하면서 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성적인 가식적인 신앙이 사라지고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이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채우시고 나와 연합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나의 손과 발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는 완전히 일심동체가 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바라보는 차원을 넘어서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보혈을 여러분의 인생 안으로 흘려 보내드릴 때 여러분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의 만찬은 우리 안에 은폐된 죄가 가식적인 믿음을 드러내게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22절 23절에 보면은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성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더라. 사실 최후의 만찬이 열리기 직전에 이미 배신자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 운명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유다까지 포함된 제자들을 데리고 이 주의 만찬을 여시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이 유다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관련된 말씀을 주의 만찬 이전에 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가룟 유다가 만찬 도중에 나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2장에서는 주의 만찬 이후에 주님께서 유다의 배반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유다의 배신 사건을 주님께서 주의 만찬 사건 안에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오고 있었습니다. 12 제자와 함께 있었던 그가, 가장 똑똑했던 그가, 세상적으로 아주 날카로운 사람이었던 그가, 계산기를 한참 두드린 다음에 예수를 따랐던 그가 정말 예수가 다윗 같은 메시아가 되어서 새로운 정권의 리더가 될 줄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권 실세가 되는 줄을 알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 순간부터 자신의 야심의 도구로 예수님이 이용당하지 않으실 것을 깨달으면서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주님께서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하필 주의 만찬 그 시간에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시다가 유다가 제 발이 저려서 물어봅니다. 라비여 저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도다. 그런데 마치 암호처럼 주고받는 말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유다는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음이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질된 믿음이 다 드러나지 않다가 주의 만찬 때 예수님께 드러내놓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것들이 감추고 감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데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다닌다고 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룟 유다 같은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기도에서 한번 성공해보려는 수단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룟 유다는 주의 만찬 앞에서 숨기지 못하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무섭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짜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만찬인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은혜, 주실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며 모든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한 길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만찬을 행합니다. 하나님, 주의 만찬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만찬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를 살펴보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잔과 떡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친히 입으시고 오셔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개인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날마다 은혜 안에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